자,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미국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에서 담임하고 계시는 한의준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데요. 그리스도 연합교회는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외국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교회 장로님이 되셨고 하와이에서 지금 있는데 하와이에서는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에 방문하셨다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데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좀 더 해봐요. 아멘. 아멘. 자, 한의준 목사님 모신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렇게 박수를 받으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하와이에서 할렐루야 이제 우리 인사하지만 또 하와이식 인사가 있거든요. 우리 하와이 인사는 알로하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알로하 하면 여러분도 같이 알로하를 같이 합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되셨죠? 알로하.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할렐루야. 오늘 제가 또 존경하는 우리 이병헌 목사님, 제가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 있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한 20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요. 교회 성령 건축을 하고 우리 이병헌 목사님 오셔서 집회를 해주셨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병헌 목사님이 능력 있는 종이시구나. 아멘이시죠? 네. 안에서보다 밖에서 훨씬 더 유명한 거 아시죠? 실질적으로 너무 많은 은혜 받고 이제 하와이 제가 다시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8년째 목회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제가 이렇게 귀한 강단에 와서 설교할 수 있게 기회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번 이곳에 온 기억이 나는데 또 이렇게 제가 한국에 나오게 돼서 여러분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 너무 감사하고 저희 교회는 해외 최초 한인 교회고요.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로 심호했고 또 대한민국 공식 해외 인정 독립 유적지입니다. 해외 최초 한인 교회 이민이 120년이 됐거든요. 이민 최초 고종 황제 윤허를 받고 최초로 하와이 땅에 사탕수 노동자로 102명이 이제 첫 공식 이민단이 오게 되는데 그 102명이 120년 전에 이민 왔던 그 해에 저희 교회를 새롭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민 역사 120년, 저희 교회 창립 120년이 올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많은 일간 TV 방송국들이 왔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 보신 분도 계실 KBS도 나왔고요, MBN, SBS, YTN도 많이 나왔는데 그 역사 유적지로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취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와이 오실 기회가 있으면 꼭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시고요. 어디가 있습니까? 물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 교회가 어딥니까? 물으시면 다 압니다. 몰라서 못 왔단 말이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건 핑계고요. 노시느라 못 오신 거지. 그래서 꼭 방문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분이엘 교회 유병영 목사님 교회에서 오셨다 그러시면 제가 꼭 정중히 우리 교회 예배할 때 환영하고 점심을 대접을 하겠습니다. 부족한가요? 아멘이 적습니다. 아멘이시죠? 꼭 방문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사는 게 바쁜데 무슨 하와이까지 비싸게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마음이 드시거들랑 목사님이 속도 없이 뭐 그런 말 한다 또 그런 말을 또 제가 혹시라도 신뢰스럽게 했다면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쁜 삶에도 이렇게 쉼표를 주셔서 하와이 오셔서 쉴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해외에 있으면 다 애국자가 돼요. 늘 대한민국 조국이 그립고 또 고향이 그리운 그런 이민자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래도 요즘은 너무 신이 나요. 한국이 예전에 못 살던 나라가 아니라 너무나 잘 살게 되고, 한류 문화가 뭐 세계에 알려지고, BTS든 또 한국 유수의 기업들 삼성, LG, 현대 많이 위상이 커져서요. 한국인이 된다는 게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게 참 이민자로서, 교포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성 아시죠? 세계 굴지의 기업이죠. 삼성을 창업한 우리 이병철 회장, 지금 잡고 있지만 이병철 회장이 이제 죽기 얼마 전에 캐톨릭 가까운 지인인 어떤 신부님과 대화를 나누고 여러 삶의 이야기를 했던 그런 시간이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이병철 회장의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그 신부와 나눴던 그 이야기를 차동엽 신부라는 분이 모아서 책을 출간했어요. 책 제목이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그 잊혀지라는 질문이라는 책에서 놀랍게도 이병철 회장이 그 신부님에게 인생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한 24가지 질문을 던졌다고 그래요. 그 잊혀진 질문의 24가지 마지막 삶의 끝자락, 죽기 전에 이병철 회장이 던졌던 질문 일부를 제가 여러분에 소개하면, 첫 번째 질문이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과연 신이 존재한다면 왜 신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지 않는가? 또 하나의 질문은 종교란 무엇이고 왜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가? 세 번째 질문 중 하나는 또 영혼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네 번째, 예수는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그럼 우리의 죄는 무엇인가? 또 하나의 질문은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이해창이래요. 제가 왜 이해창이 나옵니까?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남겼던 24가지 질문이 놀랍게도 돈에 관한 질문도 아니고요. 기업에 관한 질문도 아니고 경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질문도 아니고 뭐 사업을 어떻게 꾸려나갈 그런 질문이 아니라 그가 삶의 끝자락 마지막에 남겼던 질문의 내용을 보니까 신과 인간, 죄와 구원의 문제, 천국과 지옥의 문제, 그리고 죽음과 영생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종합해 보면 돈의 문제, 사업의, 기업의, 경영의 문제도 아닌 그 24가지 질문의 본질을 요약해 보면 종교와 신앙의 문제를 그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고민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병철 회장은 평생 종교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삶의 끝자락에 돈이나 기업이나 경영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 신과 인간의 어떤 그런 깊은 종교적인 고뇌와 질문을 담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 무엇을 던지냐면요. 인간이라는 건, 사람이라는 것은 뭐 교회를 다니든 믿지 않든 믿든 상관없이 뭐 부자든 가난하든 배우든 배우지 않든 그 사람의 그 본질적인 그런 그 본성 안에는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
또 죄와 구원 이런 종교와 신앙에 관한 문제가 사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가장 본질적이고 실존적인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세상에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도 가끔 뭐 이병철 회장 뭐 아니면 재별 회장들 같은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일장춘몽 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 와 보니까 예전에 왔을 때는 여기가 그 아파트가 없었어요. 그죠? 들어보니까 여기 기사식당이 뭐 이렇게 기사들이 맨날 차 파킹하고 뭐 그랬다는 곳인데 지금 이렇게 천지가 개벽해서 야 진짜 여러분 세대에 천지가 개벽한다는 말이 될 정도로 이 도로가 쫙 났더라고요. 도로가. 물어보니까 이 아파트가 한 3억 하나에 제가 한번 사서 좀 들어오고 싶은데 은퇴하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를 쳐다보신 듯 하면서 3억 하면서 요즘 보니까 3억이 아니래요. 여기 얼마예요? 말하지 마세요. 저 또 실망하니까. 놀래가지고 기절하니까. 야, 그렇게 남부럽지 않는 그런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이런 종교와 신앙의 문제를 깊이 고민했다는 이유는 사람이 그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의식주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에게 뭔가 그 이상의 필요한 것들을 고민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돈만 있으면 부족할 게 뭐 있어. 그냥 먹고 사고 의식주의 편하면 그게 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이런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병철 회장이 그런 질문을 던진 그 이면 속에는 우리 인간이 의식주만으로 살지 않고 그 이상 인간의 실존의 본질적인 문제 사는 게 뭐고 우리가 무엇을 해 살고 또 인생이라는 게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죽은 이후에 어떤 삶을 어떤 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라는 이 종교와 신앙의 문제를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만약에 인간이 먹고 사는 의식주의 문제만 가지고 산다면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동물과 다른다는 인간의 존재를 우리가 보통 철학적으로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잖아요. 호모 사피엔스란 말은 호모란 인간과 사피엔스 생각한다라는 존재라잖아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다는 것은 사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사유한다는 거죠. 내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사유한다라는 의미는 나라는 이 의식주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이것이 내 인생의 다가 아니라 내 인생의 존재의 목적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라는 것을 사유할 수 있는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 폴 발레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어요. 폴 발레리가 사람은요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대요. 사람이 생각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살면서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라는 이 사유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은 그저 살아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되는 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운명이지 뭐. 이렇게 사는 게 뭐 내 살아가는 목적이지 뭐라고 사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그 시간과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며 살 때 우리는 그때서야 호모 사피엔스 하나님 우리에게 이성과 생각을 주셔서 우리가 의식주를 넘어서 뭔가 하나님이 뜻하는 바 그 인생을 목적 삼아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바쁘다 보면요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바쁘지만 잠깐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셔야 돼요. 주일날 사실은 왜 우리가 이렇게 항상 예배드리고 매주일 반복되는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바삐 살아가지만 그래서 할 일이 너무 많지만 일주일이란 딱 거룩한 주일을 주심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의식주를 가지고 바삐 살지만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내가 바로 그저 살아가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게 하시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이 거룩한 멈춤을 통해서 예배드림으로 바삐 살지만 우리는 육신의 호흡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예배를 통해서 주신 그 영혼의 호흡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기로 살아가도록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이 필요한 거예요. 쉼표가 필요한 거예요. 쉼표가. 이 거룩한 쉼표예요. 거룩한 쉼표. 바쁜데 무슨 주일이냐고 막 달려 살아서 돈 벌고 막 그냥 올라가고 해도요. 쉼표 없이 계속 노래 불러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갑니다. 쉼표가 있어야 음악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리듬을 타셔야 돼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주신 힘으로 다시 살고 저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쉼표를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드림으로 여러분의 영혼에 아름다운 리듬과 호흡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호흡으로 늘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니체 있죠. 니체. 제가 참 좋아하는 철학자가 니체인데 니체 하면 신은 죽었다 뭐 이런 말 하기 때문에 그 반기독교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 있지만 좀 깊이 들어가면 꼭 그렇지도 않아요.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약간의 무신론과 신에 대한 허무주의로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종교성이 많이 띄고 있어요. 그런데 니체가요 삶에 대해서 멋진 말을 남겼어요. 니체가 무슨 말 했냐면 들어보세요. 니체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다는 마음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지금 이 인생을 다시 한번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좋을 만큼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을 살아도 지금 죽어도 나 후회 없이 잘 살았노라고 말할 만큼 나는 후회 없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물으라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 정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풀어야 할 인생의 중요한 문제. 인생은요 고민해 보면 딱 세 가지 문제로 요약이 돼요. 그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세 단어로 요약되는데 인생은 첫 번째가 길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내 인생길 잘 가고 있는가? 길의 문제고요. 두 번째 진리의 문제예요. 그렇게 내 인생 길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정말 나는 제대로 된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진리의 문제고요. 세 번째 결국은 생명의 문제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내가 정말 사는 즐거움, 기쁨, 감사, 생명을 느끼고 사는지 아니면 그저 내가 호흡하는 호흡으로 마지못해 사는지 이 생명의 문제예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잘 풀면요. 길의 문제, 진리의 문제, 생명의 문제 잘 풀면 인생은 행복해요. 그리고 그 인생에는 진리가 너희를 알지니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씩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생은 길의 문제인데 사람은 인생을 길 간다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길을 가면 길을 가는 목적지가 있고 그 목적지에 따라서 잘 와야 되잖아요. 제가 오늘 우리 유명 목사님 초대로 이제 교회 오게 되는데 제가 멀리 응암동에 살거든요. 또 오늘 주일 9시 예배가 시작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올해 30년 넘게 떠나 있으니까 장인어른 차를 모고 오는데 불안한 거예요. 혹시 길 잘못 들어가지고 9시 예배인데 10시까지 아직 고속도로에서 헤매고 있으면 어떨까. 걱정이 돼가지고 아침 7시에 집을 나왔어요. 혹시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뭐 카카오 그것도 다운해가지고 찾아오는데 아가씨 참 말이 많대요. 막 그냥 얼마나 말이 많은지. 미국 내비게이션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근데 여기는 뭐 무슨 구간이다고 그러고 한 10초 간격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정신이 없더라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길 잃을까봐 막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근데 너무 빨리 왔어. 8시 30분 전에 와버렸어요. 그냥. 왜요? 길 잊어버릴까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길은 잃어버리면 다시 유턴해서 오면 되잖아요. 근데 인생길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길 한번 살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유턴이 안 돼요. 살아버린 인생은 이미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인생의 길을 잃거나 낭비하는 게 아주 큰 인생의 낭패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길을 가야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가 있는데, 포레스트 검프를 한번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간단하잖아요. 그 포레스트 검프가 조금 부족한 아이예요. 근데 착한 아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무시하죠. 근데 그 무시하는 포레스트 검프를 그 제니라는 애가 참 이렇게 착하게 이렇게 품어주잖아요. 친구해주고. 그렇게 자라가지고 성인이 됐는데 포레스트 검프는 이제 뭐 탁구도 해가지고 잘 나름 좀 1% 부족하지만 잘 살아가는데, 이제 제니도 어느 자기 길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니가 이제 찾아와서 애 친구로 만나면서 포레스트 검프하고 살게 되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죠? 얼마 살지 않고 제니가 떠나버려요. 아무 말도 없이. 그러니까 이 포레스트 검프가 얼마나 낙심이 돼요. 부족한 자기를 찾아와서 가정 이루고 살아가는다 싶었는데 말없이 떠나버린 제니 때문에 너무 상심이 돼가지고 이 포레스트 검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상심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뛰기 시작하죠. 막 뛰어요. 밤낮으로 뛰어요. 계절이 바뀌고 막 수염이 나도 뛰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어떤 청년이 막 뛴다는 그게 뉴스에 나게 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TV 보고 야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밴드도 하고 막 수염도 길면서 뛰니까 저 사람이 뭔가 깊은 심오한 것에 뛰나 보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죠. 마치 포레스트 검프를 막 스승처럼 여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뛰는 거예요. 뭔가 있겠지 하고 뛰어요. 한참 뛰고 이제 애리조나 그 15번 프리웨이, 제가 사는데 멀지 않은 LA에서 거기서 찍은 거거든요. 산이 이렇게 사막 가운데 있고 길이 쫙 나 있는 거기까지 한참 뛰고 많은 사람이 같이 뛰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갑자기 포레스트 검프가 딱 멈춰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멈춰요. 야, 저 신비한 저 사람이 이제 무슨 그 심오한 말을 할까? 다 기다리잖아요. 그럴 때 포레스트 검프가 아주 심오한 말을 해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I'm so tired. I want to go back home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죠? 영어로 말하면 심오한 것 같아요. 근데 한국말로 하면 심오하잖아요. 나 피곤해 집에 갈래 이 소리예요. 아니 심오한 게 있을 거라고 막 같이 뛰었는데 마치 멈추어서 이제 뭔가 인생의 깊은 심오한 말을 할 것 같은데 그 입에서 나 피곤해 집에 갈래. 사람들이요 멍합니다. 저는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시대 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을 잘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많이들 뭔가 있는 것처럼 해서 막 달리고 누가 달리니까 또 달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그게 돈이든 그게 뭐 아파트든 뭐 명예든 막 달리니까 나도 달리는 거예요. 안 달리면 막 뒤질 것 같잖아요. 불안하잖아요. 염려스럽잖아요. 막 달려요. 근데 왜 달리는지, 무엇을 달리는지 잘 몰라요. 그게 어쩌면 우리의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길은 달리는데 그 길의 끝점이 무엇이고 무엇을 달리는지 몰라요. 제가 요즘 한국의 뉴스를 신문을 보면서 참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요즘 젊은이들이 대학을 많이 가잖아요. 우리도 다 대학 나오고 하고 나오지만 요즘 그 대학 입학하고 또 대학을 진로를 결정하고 나아가는 그 속에서 의대 열풍이 막 의대 열풍. 그러니까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대학을 가는데 그냥 모두가 다 의대를 가고 싶어 해요. 정확히 말하면 의치수, 의대, 치대, 뭐 수의학과까지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도 어제 그전가 신문이니까 한 500명 가까이가 다 자퇴를 하고 뭐 휴학을 하고 전부 다 다시 의대 가려고 공부를 다시 한다고. 의대 가야죠. 정말 생명을 사랑하고 정말 이빨을 사랑하고 정말 동물을 사랑하면 의대도 가고 치대도 가고 수의대도 가야죠. 근데 때로는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본질적으로 생명을 사랑하고 하얀 이빨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런 본질적인 것을 넘어서 의사가 되고 치과의사가 되고 수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벌고 미래가 보장되고 성공해서 혹시 그것이 인생의 본질이라 생각하고 가는 그런 길은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어요. 건강한 모습은 아니다라는 염려가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성공과 속도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위해 그 길을 가는가를 깨달을 때 그 길을 갈 때 그리고 그 길의 끝점에서 행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달리는 길 속에는 여러분 많은 공허함과 인생의 참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 길의 문제가 오늘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실의 문제죠. 무엇이 진리고 진실인가? 아까 우리 조장로님 기도하실 때 우리 정치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한국 정치 뭐 저희 정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무엇이 사실이냐 진실이냐 조금 더 거창히 가면 무엇이 옳은 진리냐를 놓고 서로가 거짓이라고 싸워요. 한국은요 국민의 수준만큼 정치인 잘하면 한국은 행복한 나라 될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국민을 못 따라와. 아멘이시죠? 이거 혹시 국회의원들 계세요? 저 국회의원 또 있으면 안 되는데.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회 속에서 일어난 일들,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참 진실과 진리에 대한 확신을 찾기가 어려워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거짓이에요. 믿었는데 배신해요. 그런 일도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미국에 있을 때 한국 뉴스를 종종 보잖아요, 제가. 안 볼 수가 없죠. 저도 한인교회 하니까. 한 달, 1년 전인가요? 고유정 씨라는 그 사건 보고 그냥 깜짝 놀랐어요. 남편을 그렇게 참 무섭게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또 그 전에 언젠가는 보험금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미량의 그 독을 넣어서 아주 시간에 걸려 죽게 해서 병원에서는 폐질환으로 죽었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독살이에요. 아니 가족 안에도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뭐 자주는 아니겠지만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와, 제가 그때 그 사건 보면서요 갑자기 우리 집사람이 무섭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제가 은수저를 샀어요. 은수저를 밥 먹을 때 꼭 그 은수저를 먼저 먹어보고 그러고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요 진짜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사실인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두렵기만 해요. 두렵기만 해요. 그래서요 어떤 너무나 착한 사람 진실된 사람 만나면요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야 요즘에도 저런 사람 있어? 감동받아요. 감동받아.
그런 사람이 보통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진실된 사람 만나면 요즘에도 저런 사람 있냐고 감동받고요. 뭔가 진실된 일이 있고 막 그런 일이면요, 야,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구나라고 감동받고 막 눈물 흘려요. 그게 물론 진실 때문에 감동받고 눈물 흘리지만 뒤편으로 돌아보면 우리는 진실과 진리 부의 부재 속에 살아요. 진실과 진리에 목말라 있어요. 생명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아니 그냥 호흡해 사는 거 말고 어떻게 사는 게 진짜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생명을 느끼고 사는 건가? 이 문제가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돈이 생명이라 생각하고 뭐 집이 생명이라 생각하고 인생의 어떤 나름대로의 성공이 생명이라 생각하고 막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생명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에 지쳐서 오히려 생명력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러니하잖아요. 저거면 내가 사는 것 같은 맛이 나는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걸만 붙잡고 살아가는데 어쩐 일입니까? 그것이 내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길의 문제, 진리의 문제, 생명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답을 주시고 계세요. 도마가 주님 어디로 와서 어떻게 가시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다. 이 도마의 질문은 사실 우리 모두의 질문이에요. 우리 인생을 두고 주님 우리가 인생이 어떤 길이 진짜 길이고 어떤 진리가 진짜 진실이고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사는 생명력을 경험하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이 도마의 질문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해요. 그 모두를 향한 이 질문에 주님이 분명한 답을 주고 계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아멘이시죠? 진리와 길의 생명의 문제는요 철학의 문제도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살아계시고 인격이신 주님 안에 발견한 참된 생명, 참된 길, 참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우리의 깊은 교제와 친밀한 관계와 연합과 동행 속에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보물이에요. 길, 진리, 생명이. 볼까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길 된다는 말은 우리가 막 길 찾으려고 애를 쓰고 내 친구가 길인가? 돈이 길인가? 뭐 사업이나 집이 길인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인생의 길을 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할렐루야. 제 처남이 있었는데 35이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한의사로 자리 잡으면서 이렇게 이제 인생을 펼치고 결혼해서 4살, 2살 정도 됐나요? 딸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LA에서 같이 살았는데 백혈병이 온 거예요. 백혈병이. 급성 백혈병이 와가지고 35이니까 너무 젊잖아요. 살려야 되잖아요. 힘이 없어서 막 이렇게 아파하니까 제가 수소문해서 UCLA 대학, UCLA 유명한 병원이거든요.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골수 이식만이 살 길이다라고 이제 진단을 받고 골수 이식 하려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가족이 맞으면 참 좋으니까. 우리 아내 집 쪽이 이제 3남 1녀인데 형제들 다 조사했는데 참 신기하죠. 이 골수 백혈병 걸린 이 처남만 빼고 나머지 사람은 다 골수가 맞는데 이 처남만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 이 형제들은 이제 제어가 되고 전국적으로 골수를 기증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가장 근접하게 맞는 골수를 찾는 거지 100% 맞는 골수는 없어요.
근접하게 맞는 골수를 이식한 다음에 평생 약을 먹어서 거부감이 없도록 만들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가장 근접이 맞은 사람을 찾아서 골수 이식을 했습니다. 너무나 기뻐했죠. 그리고 이제 한 달 정도 입원한 가운데 일주일 남겨두고 호전돼서 이제 집에 가서 조심하면서 약을 먹으면서 이제 경과를 지켜보면서 잘 지나가면서 살겠다라는 진단을 받고 퇴원하려고 하는 바로 그 일주일 남기 시점부터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잘 맞았던 그 매칭 그리고 약으로 컨트롤됐던 그 거부감이 갑자기 심하게 나타나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죽고 병원을 나오지 못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죠. 장례식을 하는데 35세 미망인 우리 제부와 이제 딸 둘이 어린 딸들이 있는데 그 처남 와이프가 이제 얼마나 슬프겠어. 우리도 슬픈데 많이 울었죠. 근데 안타까웠던 것은 그 처남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고 그리고 관을 덮어서 이제 우리가 하관을 해야 되는데 그 관을 붙잡고 관을 못 덮게 하는 거예요. 자기야 자기야. 평상시에 맨날 자기 하더니 자기야 아주 막 사이가 좋았거든요. 자기야 자기 하면서 나는 혼자 못 산다고 그렇게 우는 거예요. 이 두 딸 데리고 어떻게 사냐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라고 막 그러면서 우는데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좀 적당히 문 닫고 그러고 묻어야 되는데 그 붙잡고 있으니까 오는 하객도 그렇고 우리 가족들 제가 뒤에서 오면서 야 저렇게 절망적으로 울면서 하니까 저러다 죽겠구나. 저 길이 보이지 않고 죽겠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걱정을 너무 많이 했죠. 한 달쯤 지나서 또 방문하고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너무 슬프지만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사람이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제가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고 슬프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붙잡고 살아가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정말 그래도 주님 붙잡고 살아가려나? 걱정이 돼요. 목사인 저는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주님 붙잡고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그 두 딸들이 너무나 공부를 잘해서 우리 처남은 별로 머리가 좋은 것 같지 않은데 너무 공부를 잘해서 UCLA 의대도 가고요. 존스 홉킨스 의대도 두 딸이 들어가고 할렐루야. 나도 우리 두 딸 있는데 의대 못 갔거든요. 정말 질투가 좀 나더라고요. 근데 죽은 처남 생각해서 내가 질투 안 하고 잘 됐다고. 잘 됐잖아요. 죽을 뻔하고 못 살겠다고 어떻게 사냐고. 또 그렇게 한 그 처남댁이 그 유치원 자격증이 있었어요. 유치원 해가지고 LA에서 유치원 사업을 잘 해가지고 그 비싼 집도 2개나 사고 우리보다 부자예요. 우리 집도 없는데 저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딸들이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처남댁이 사업 수완이 좋아서가 아니라 주님 붙잡고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했던 그 길 대신 주님 붙잡고 그 인생길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세워가시니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도 세워져서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주님이 내시는 인생길이에요. 여러분 자수성가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자수성가하지 않고 신수성가리라. 할렐루야. 내가 성공하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길대에서 내 인생을 세워 성공케 하시고 축복케 하시는 신수성가의 축복 여러분에게 임할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증거하잖아요.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잘해서 성공했다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셔서 오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신수성가를 자랑하시고 축복의 열매를 맺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문제요? 주님이 진리입니다. 제가요, 정말 주님밖에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깨달은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예전에 여러분 류현진 아시죠? 류현진 야구 투수. 정말 지금은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좀 별로 못해요 지금은. 근데 LA 다저스 있을 때 류현진이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포들이 막 신이 났습니다. 류현진 던질 때 막 TV 앞에서 응원하고 교회별로 응원하고 막. 저도 응원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TV만 보지 말고 직접 가서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서 한 번도 가보지 않는 LA 다저스 스테디움에 간 거예요. 직접 보려고. 야, 직접 보려고 갔는데 그 다저스 스테디움 올라가는 길부터 1시간 걸려. 얼마나 많이 가는지. 우리 한인들도 엄청 가고. 그리고 가보니까 와, 주차장이 얼마나 넓고 스테디움이 얼마나 큰지. 주차장 찾으려니까 막 힘들더라고요. 막 돌다가 야, 기도해. 하나님 어디 좀 주차해야 될 텐데 주차 하나 주세요 했더니 기도가 그렇게 빨리 응답되더라고요. 없던 주차장이 갑자기 하나 딱 비어 생겼는데 그게 어디냐면요, RB 옆에. RB 아시죠? 그 여행용 큰 레크레이션 비클이라 가지고 여행용 캠핑카 있잖아요. 그 큰 버스 같이 생긴 여행용 캠핑카 옆에 자리가 하나 딱 빈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 딱 파킹하고 여기구나. 딱 눈도장 찍고 가가지고 딱 경기를 보는데 야, 하나님이 제가 오는지 어떻게 아시고. 그때 류현진이가 3대0으로 완봉승을 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막 그냥 목소리 높여 막 신나게 보고 10시 넘어서 이제 집에 가려고 딱 나왔어요. 차를 딱 찾으려고 돌아다녔죠. 차를 못 자고 집에 12시 넘어 차를 못 찾았어요. 12시까지. 왜 못 찾았겠어요? 누가 차를 갖고 간 게 아니에요. 제가 차를 파킹할 때 여기 큰 RV 옆에 차를 뒀으니까 이 RV만 보면 찾겠다고 딱 들어갔는데 RV가 안 보여요. 왜 안 보여요? 가버렸어. 가버리니까 못 찾겠네요 정말. 제가요 12시까지 차를 못 찾았습니다. 다 가고 나서 남은 차 끌고 왔더니 집에 2시 넘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여튼 사람이고 하여튼 물건이고 움직이는 것은 믿지 말자. 움직이는 거 믿으면 안 돼. 마음도 이랬다 저랬다 움직이는 사람들, 또 뭐 사물도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오직 변치 않고 믿을 수 있는 늘 옳은 것,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분,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사람 믿을 거 못 돼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기도해야 할 존재지 믿을 대상 아닙니다. 뭐 내 목사님 믿었는데 제가 성도 저 믿지 마세요. 그랬는데 그럴 줄 몰랐다고는. 여러분, 사람 믿거나 뭐 돈이나 뭐 다 변합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 것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붙잡으세요. 그 주님이 모든 것을 변치 않고 중심 잡고 나머지를 다 이루게 하시는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이신 주님. 다 알지만 진짜 여러분, 이 땅에 우리에게 참 생명 주시고 내가 나는 정말 인생이 이렇게 사는 기쁨이 있다, 감사가 있다, 은혜가 있다 할 수 있는 거 돈 아니에요. 돈 있을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없을 때는요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금방 마음 바뀌어요. 돈도 아니고요. 언제나 내 인생에 어떤 상황이든지 마르지 않는 기쁨으로 생명을 느끼게 하고 살아있는 감사와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생명이 주님. 제가 이걸요 생명이 주님이라는 거 이번에 너무나 깊이 경험했는데, 제가 바로 여기 오기 직전에 아마존 선교를 3주간 다녀왔거든요. 아마존의 깊은 정글에 있는 밀림에 있는 인디오 부족 선교를 다녀왔는데 12명이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15번을 타고 가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깊은 정글에서 선교를 하는데, 첫날 한 부족에서 선교를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부족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아마존 큰 강들은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된 마를 일이 없어요. 그 뭘 먹고 다 뭐 먹고 뭐 샤워하고 또 양치질하고 하거든요. 그 물 위에서 뭐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먹고 다 해요. 그러고 이제 하는데 더 깊게 들어가면 그 큰 강이 줄어서 셋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셋강을 보트를 타고 하는데 물이 비가 안 오면 이게 말라서 보트가 잘 못 가요. 그래서 우리 12명 그리고 다른 한 사역자까지 해서 많이 타가면 배가 가라앉으니까 보통은 배로 1시간 반 뭐 그렇게 가는데 선교사님이 물이 말라서 작은 보트로 못 가니까 다른 부족 갈 때 정글을 걸어서 지나가자, 행군하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걸리는데 그래서 한 2시간 정도면 배로 1시간 거리니까 2시간 정도면 정글을 이렇게 통과해서 다른 부족으로 간다고 들었다. 그래서 간다고 본인이 간 게 아니에요. 간다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평상시 이 보트를 타고 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려면요 짐을 매거든요. 3박 4일 그 먹을 음식을 각자 배당을 받고 쌀 막 통조리 이렇게 큰 거, 그 다음에 해맥이라고 침대에서 못 자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를 걸어서 거기서 자야 되거든요. 뭐 변변한 집이 없으니까 그것과 침낭과 자기 그 여러 물건을 딱 매니까 딱 들으니까 40파운드예요. 여기로 말하면 20kg 이상이에요. 20kg 무겁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12명이 갔는데 8명이 여자분이에요. 다 50대 이상. 여자가 여러분 40파운드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못 지어줘. 왜냐하면 저도 40파운드 무거우니까 각자 지고 가는데 제가 그 이제 적도 지역이니까 덥지 않아요.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그래도 좀 물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말 물은 괜찮습니다. 왜요? 정글에 가면 정글에 이렇게 시냇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 떠서 먹으면 되니까 무겁게 물 안 가져가도 된다고. 그러냐고. 그러고 이제 40파운드 메고 걷는 거예요. 걷는데 1시간도 막 2시간 걸으니까 벌써 이게요 땀이 비 오듯 하고 그게 막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는데 시냇물이 너무 목말라서 갔어요. 그랬더니 물이 다 말라버렸어요. 물이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물이 없는데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아니 왜 말랐지?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물어보면 어떡해요? 본인이 있다고 말을 해놓고 왜 말랐는지 물어보면 어떡합니까? 12시에 출발했는데요. 낮에. 아마존은요 해도 빨리 져요. 6시간 동안 아직도 못 간 거예요. 물 없이 6시간을 밀림 속을 헤맸습니다. 우리 탈수가 돼가지고요 다 쓰러졌어요. 탈수가 되니까요 환상이 보이더라고요. 오아시스가 왜 보인가 했더니 탈수가 되면 보여요. 12명이 가는데 8명 여자 권사님들이 갑자기 주님이 물을 주시더래. 주님 감사 보면 환상이에요. 제가 와서 물을 준다 환상이에요. 저도 건장한 남자인데 제가 쓰러졌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쓰러졌어요. 12명이 다 쓰러졌어요. 선교사님도 뭐 주저앉았죠. 제가 그때 하나님 나 여기서 죽는구나. 저 정말 1.1의 과감 없이 여기서 죽는구나.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목이 막 타는 것 같아요. 물이 없으니까 몸에서 쥐가 나고 주저앉고 쓰러지면 사람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는군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선교하러 왔다가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죽으면 뭐 내 죽는 것도 무섭죠 사실은. 왜냐하면 가족도 있고 뭐 와이프도 생각나고 뭐 딸도 생각나고. 그런데 그것도 뭐 정말 두려움이지만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선교하러 왔다가 선교 제대로 못하고 이런 사고를 당하면 교회는 얼마나 큰 시험일까. 그 순간에도 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걱정이. 목사니까. 쓰러졌습니다. 그냥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서. 그래 다 쓰러져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아마 제가 조금 앞에 가고 뒤에 다 쓰러진 거예요. 근데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주님께. 주님밖에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기대고 붙잡을 게 없어요.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시험 들어 여기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살려달라고. 그렇게 쓰러지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 밤에 저 멀리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 불빛을
향해서 갈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불빛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더니 그 인디오 부족과 먼저 갔던 사역자들이 우리를 찾으러 구하러 온 거예요. 할렐루야. 한 30분만 1시간만 늦어도 우리 다 죽었어요. 왜냐하면요, 탈수가 되면 환각이 오고 동시에 심장마비가 옵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직전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살리시는데, 목사인 저만 살린 게 아니고 우리 12명 다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저요 오늘 이렇게 설교하지만 아마존의 별이 될 뻔했습니다. 아마존의 별이 될 뻔했어요. 우리 교인들하고 박수쳤지만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 박수 할까요? 할렐루야. 너무나 그 놀라운 생명의 경험, 살리신 경험, 그래 다 살았어요. 사기 직전까지 선교사님이 그렇게 밉다가 저녁에 잠자리에 다 살아온 우리 성도들 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들렸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밤에 와서 토요일 날 새벽 설교하고 토요일 날 같이 갔던 권사님 한 분이, 가기 전에 어머님이 90세인데 그 어머님 권사님이 중환자실 입원했는데 선교를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가고 3주 동안 아들 돌아오기까지 호수를 빼지 못하고 혼수 상태에 있는 어머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니까, 담임 목사가 오니까 괌에서 뉴욕에서 모든 형제들 모여놓고 이제 호수 빼고 좀 지나면 임종할 거라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제가 예배를 바로 다음날 병원에 응급실로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온 가족이 모여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사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 뜨고 기도하는 이유가, 눈 뜨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만지면서, 권사님 호수가 많으니까 이렇게 만지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생명 되신 주님, 우리 권사님을 지금 이 시간 그 영혼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는 못하고, 그렇잖아요. 아직은 돌아가신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생명은 주께 있사온데 주님이 원하시면 살리시든지 아니면 주께서 이 권사님 영혼을 거두어 주님의 품 안에 편히 쉬도록 하옵소서. 생명의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권사님 눈을 팍 뜨는 거 이거. 여러분 지금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의식이 없이 눈 감고 있다가, 우리 집사람도 봤어요? 생명 주님 믿습니다 눈을 팍 뜨니까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가고 나서 뜨시지, 제가 기도하는 뜨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근데 이 뜬 이유가 돌아가시려고 떴는 건지 진짜 뜬 건지 그걸 모르고 하여튼 기도하고, 그러니까 다들 눈이 떴다고 놀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마치고 토요일이니까 왔어요. 그리고 주일날 그 권사님한테 말했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제 어제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어머님이 자가호흡을 하고 계세요. 큰일 날 일은 아니고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계에 의존했던 어머님이 자가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게 주일이에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일기, 월요일에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자가호흡을 시작해가지고 응급실에서 일반 병동을 옮겼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일반 병동을 옮기냐고. 그게 월요일이에요. 제가 화요일날 제가 여기 왔거든요. 1시 비행기인데 새벽에 예배 끝나고 그 권사님하고 내고 식사를 했어요. 또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세상에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어머님이 식사를 조금씩 하기 시작해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랬더니 그 며느리 식사를 시작해서 의식이 좀 돌아와가지고 세상에 어머님한테 물었대요. 어머님, 젊은 저도 밥맛이 없는데 밥맛이 있으세요?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 나는 다 맛있다 그러더라. 여러분 신기하죠? 그래서요 사르셨어요.
제 목회 평생 호흡기 다 끼고 가족들 모여서 임종 예배 드려서 호흡기 빼려다가 제 기도 받고 저렇게 야, 난 다 맛있다고 살아남은 처음 봤어요, 저는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내가 아마존에서 죽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너무나 강력하게 제게 보여주셨나 봐요. 제 기도로 그냥 살아나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요. 그 놀라운 역사가 생명 되신 주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 살리신 게 이야기가 아니에요. 스토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어떻게 주님께 있다는 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믿습니다. 믿으면서도요, 우리 안에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안에 은혜로 성령 충만해서 얼굴에 살아있는 생명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얼굴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하신 은혜의 광채가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분이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시고 길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열어가시는 주님, 여러분 삶에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여러분의 삶에 생명을 경험케 하시고 그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 행복한 인생, 축복된 인생, 여러분 표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신 말씀,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님 붙잡고 사랑 우리 분이엘 성도님들, 야곱이 분이엘의 아침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새로운 인생길을 시작했던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주님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승리하며 참된 인생의 행복과 만족과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